오늘은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없죠.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의 욕망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유명한 조사기관인데요, 전 세계 17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은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존재가,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가족의 존재가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만은요, 가족을 1번으로 꼽지를 않았습니다. 사회, 즉 공동체를 1번으로 꼽았습니다. 해설을 보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 사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개인이나 가정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제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다가 매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국 차례인데요. 한국 궁금하죠? 한국 사람들은 과연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1번을 무엇으로 뽑았을까요? 어떤 분은 짐작하실 텐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설마 1번을 돈으로 꼽겠나 했는데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이 1번으로 돈을 뽑았대요. 뭐 나름 편차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사람마다, 이 나라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장면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인의 대답과 예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네 말은 사실이다. 아마 여인은요, 외롭고 힘든 세상에 그래도 누군가 이 남편, 누군가 나 하나를 정말 지지하고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인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뭐 더 큽니까? 실망도 크죠.
사람을 만나고 실망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실망하고 헤어지고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가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뻥 뚫린 가슴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쿡 찌르신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다고? 그래,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채워지고 너의 삶을 진실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그 누군가가 아니야.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니? 예수님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요, 여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물 얘기를 하고요,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요,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진실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주제로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worship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 ship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우물과 남편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으로 그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문조사의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다, 어떤 데는 돈에, 어떤 데는 가족에, 다 나름의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은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가지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시간, 이 공간,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면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24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제가 예배에 대한 한 칼럼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철저히 나 중심이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처럼 행동한다. 세속주의 핵심은 예배를 부인하는 거래요. 근데 세속주의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랍니다. 예배를 적용해 본다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예배,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거죠. 이것은 참된 예배자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비자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이제 힘들죠.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하고 예배 들어올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차한 내가 또는 친절했다, 또 때로는 불편했다, 또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찬양은 좀 뭔가 좀 은혜가 됐다, 또 때로는 야 오늘 찬양은 뭔가 좀 불완전했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인데 예배를 자꾸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잘 들리는 설교, 매끄러운 설교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잘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좀 발달을 하고 유튜브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는데 또 때로는 영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평소에를 이제 찬양을 접하다 보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듣는 찬양처럼 돼버려요. 찬양이 소비자가 돼버리는 거죠. 설교도 유튜브라든지 그걸 통해 들으면요, 설교를 듣고 내가 살아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소비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집안에 있습니다. 목사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가 가신다. 이게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로 그렇게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만족을 주는 어떤 찬양,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정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하기.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서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유진 피터슨의 해석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어눌합니다만 한번 제가 풀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Your worship, 쉽죠?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must engage, 반드시 연결시켜야 하면 됩니다. 뭐하고 뭐를 연결시켜요? Your spirit, 당신의 영혼을 into the pursuit of truth, 진리를 추구하는 것하고 당신의 영혼하고 딱 연결을 시켜야 그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1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을 하고 연결하고 추구하고 애쓰는 데까지가, must engage 하는 데까지가
말씀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must engage,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고 연결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말씀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must engage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통치했던 왕입니다. 정치도 잘했고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애굽 땅까지 펼쳐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의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든 것이 변하고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engage,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붙들고 자신의 삶에 연결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여기까지가 말씀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는요, 특별히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선포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하십시오. 붙들어내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말씀의 예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제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예배 때 숟가락만 그냥 꼽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내 것으로 싹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연결하고 must engage해서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몇 차례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많은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아마 주위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다른 사람 병 고치고 하는데 자기 병이나 먼저 고치지. 이런 말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must engage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나타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병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드릴 수 있는 예배는요,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연결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은요, 결국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인데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기. 앞서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드리는 자로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예배를 생각할 때요,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설득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내 자신을 설득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must engage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제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편 에발산에서는 저주받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축복의 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가지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야 내가 은혜 받지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저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선물을 받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얕은 물에서 찰랑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와 주중 예배와 또 우리 소그룹의 다락분과 또 행복한 모임과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런 교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쌓는 그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강도도 중요하지만요, 빈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한 번 세게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이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러면 친밀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주중의 예배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시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꾸준한 만남들이 쌓여서 그 예배가 축적되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